자, 오늘은 우리 신앙의 영웅들 5번째, 고라의 반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게 세상 학문에서도 궁금한 점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내가 누구일까? 내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변하지 않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인간이 누구인가를 좀 알기 위해서 심리학적인 접근 방법이 있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이 있고, 또 해방신학에서 하는 얘기가 있고, 또 사회과학에서 하는 인간의 이해가 다 있죠. 줄줄줄 있겠죠. 줄줄줄 있는데, 심리학에서는 인간은 심리학적 존재다. 가지고 정신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잖아요. 해방신학에서는 이제 여기 막스 신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막스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다. 노동의 가치에 의해서 인간이 보여지기도 하고, 사회과학은 나름대로 또 이제 사회적인 동물, 정치적 동물,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포함하는데, 이런 것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이 누구인가도 관심이 있지만요, 정작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이 누구냐.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오늘 관심을 갖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관을 이해를 하게 되면요, 나 자신을 좀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더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피조물인 나는 누구인가? 피조물.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에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하나씩 한 측면만 보는 거예요. 한 측면만. 근데 가장 쉬운 건 뭐냐면, 이 피조물인 나를 만드신 분을 이해하면요, 이분을 이해하시면 피조물인 나를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 학문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피조물의 일편만, 단편들만 연구하면서 마치 그것이 인간의 전부인 양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것을 다 합쳐도요, 세상 학문에 대한 학문을 다 합쳐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스러기만도 못하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의 학문의 모든 진리를 다 파도, 인간이 고뇌는 합하더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 부스러기만도 못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알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이걸 몰라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되, 이 진리를 아무리 다 모아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 구퉁이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배우고 가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인가. 이제 맹자는 공자의 제자로서 공자가 한 것을 다 체계적으로 다 적용하신 분인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살면서 때가 묻어서 악해진다는 거고, 순자라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악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 이게 인간을 보는 또 다른 하나의 동양 철학의 관점인데, 여러분들이 볼 때 성선설이 맞나요? 성악설이 맞나요? 둘 다 맞아요? 성선설도 맞는 것 같죠? 그러면 맨 처음에는 성선설인데 아니 성악설 됐다. 자, 오늘 우리 그걸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오늘 보조강사로서 안유명 권사님을 임명하는데, 자, 여기 진단 질문 한번 볼게요. 성경적 인간론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오늘은 여러분들, 자, 고라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못마땅히 여겼다. 고라와 그의 동조자들은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하나님은 고라와 동조자들을 심판하셨다. 하나님은 증거교회 앞에 11지파의 이름을 적은 지팡이를 놓게 하셨다. 자, 그 다음에 레위지파 이름 대신 아론의 이름을 지팡이에 적게 하였다. 7번째,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살구나무의 싹과 꽃과 열매가 맺었다. 살구나무의 의미는 약속을 지키다, 깨어있다라는 의미이다. 제가 여기 구약성서의 인간론을 통해 주는 교훈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구약성경에서 인간을 뭐라고 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봐요. 피조물. 성경 전체 그 흐름이 있는데 뭐냐면, 인간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기하는 그런 주제들도 나오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만든 존재라는 거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지고 여러분, 흙,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아담이죠, 아담. 히브리 말로 아담이에요. 다른 말로 먼지죠, 먼지. 흙과 같은 의미가 아담이고 먼지죠. 그래서 아담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먼지. 별것 아닌 사람아 그런 거예요. 아담아. 꿩이 이렇게 쫓기면 도망갈 때요. 마지막에 이제 숨이 차면 어떡하냐. 머리만 숨긴대, 이렇게. 아담이 철걸 따먹은 다음에 숨었는데 머리만 숨겼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 머리 어디 있느냐, 아담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가지고서 거기다가 코에 생기를 부어놓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는 순간 이제 인간이 된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 안고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장 17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때 창조했을 때 인간은요, 모르겠어요. 착하다, 악하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이때는요. 왜 없었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선과 악의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게 나중에 들게 되죠.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을 통해서 볼 수,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 그럼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뭐가 있겠어요? 로드십이 있겠죠. 주권성이 있겠죠. 주권성. 예레미야 18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 계속 흙이 주제잖아요. 지금 흙이 지금 이제 재료고 만드시는 분이 계셔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자 보세요.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 성경을 바로 안다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이요, 우린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릇이 감히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로드십, 주권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모양이 안 예쁘면요, 파생해가지고 부셔가지고 다시 모양을 빚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들더라.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주권성이에요. 내가 원하는, 우리들은 자꾸 피조물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요, 내가 좋은 대로 해달라는 거야. 내가 좋은 대로. 이게 지금 문제죠.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주권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처음 나오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밑으로 그랬어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을 구별한 순간이 어디냐면요, 이미 창조 전에는, 아니 아담을 만든 이후에는요,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때는 선과 악이 구별이 없었어요. 뭐만 있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야. 힘이 좋았더라. very good, good. 제가 성경을 영어로 다 얘기하는 good, very good. 네? 좋았더라는 거죠. 좋았더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요, 선과 악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 아내가 천사인 줄 알았어요. 연애할 때는. 와.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요, 더 천사더라고요, 그냥. 선과 악을 구별하기 전에는요, 그의 마음 가운데 다 행복함만 있는 거예요. 기쁨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죄송합니다만 며느리가 안 좋은 곳이 보이는 거예요. 발꿈치가 안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는 순간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맨 처음에 우리들 창조하셨을 때는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 그냥 하나님 창조하신 건 좋은 걸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자꾸 남편의 좋은 점도 보이고 아내의 나쁜 점도 보이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으셨던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로 보면 인간 창조 목적을 아우아했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한번 더 읽어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여러분 중요한 거 이게.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을 다 구원했지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사람. 어떤 사람이? 자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이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뭐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저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근데 저기에서 최 목사가 힘들다고 원망할 수 있겠냐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모르는 거죠.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여기 연필이 있는데, 이 연필은 언제 이게 영광을 못 받겠지만 언제 가장 영광스러울까요? 이 연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쓰이는 거, 이게 기쁜 거, 이게. 예? 근데 이것이, 죄송합니다만, 살인무기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건가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본래 창조된 목적대로 그 쓰임 받을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쓰여지는 순간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 이건 살인도구가 되는 거예요. 살인도구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쓰시는데. 이게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 볼 수 있는 거. 네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 인간론은 운명 결정론을 배격한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나는 이대로 살도록 창조되었었다. 참 이게 좀 그렇죠.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그 운명 결정론은 뭐냐면요. 프로그램화 된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그거랑 운명 결정론이랑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계획은 있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요, 프로그램화 시키진 않았어요. 우리를 로봇처럼 움직이도록 프로그램화 시킨 건 아니에요. 큰 줄기는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만한 그런 계획은 있으셨죠. 근데 하루하루에 오늘은 누굴 만나고 무슨 음식을 먹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그 선택은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운명 결정론은요, 그냥 하나님, 처음부터 내가 탄생할 때부터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18장 7절 10절 한번 볼게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누가 그걸 방해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보세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악에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운명적으로 바라면 그 민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해야 될 민족인데 악에서 돌이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복 주겠다고 말을 했지만 복 받을 그것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는? 복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복,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복적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복을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거부할 수도 있어. 구원은 받았지도 모르겠지.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또 다른 세세한 복음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운명 결정론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건 사실인데, 계획이 사실인데, 우리는요, 우리 운명이 아니라 데스티네이션이죠. 운명인데 여기다가 풀이 붙이면 뭐가 돼, 이게요? 이게 애정론이죠. 애정론. 어떤 측면에서는 애정론 부분이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루하루 순간들은요,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오늘 또다시 믿음 안에서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개척해 나가는 거라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 자체가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애정을 많이 얘기하셔요. 예, 애정 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성결교회는 만민 구원론을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했다. 유자네슬라가. 근데 그것도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만 자꾸 고집하면은 그게 진짜 우리 오히려 독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왜 애정론이라고 말을 이거잖아요. 오늘 제가 사람을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찬양하기 전에 제 마음은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 기도원에서 찬양인도 하고 싶은 거였어요. 전도사 때. 근데 그건 제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거야.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애정하셨다고 말씀할 수 있죠. 가지고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철저한 애정이죠. 근데 앞으로 미래는요,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택하기도 하고 개척해 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 구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인간론은요, 운명 결정론을 배격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좋아하는 사도 바울을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 있잖아요. 이런 분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깨달은 건데, 저기 한국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 여러분들 짐작하겠지만 그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원로 목사님 계셨는데, 이 원로 목사님 후임으로 어떤 또 다른 이제 A 목사님 후임으로 B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 A 목사님은요, 어떤 성격이냐면 자기가 그래, 염세주의자래. 우울증상도 있고요. 그리고 늘 뭐가 이렇게 영적 불만족.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잖아, 메시지가. 이런 성품에서 나온 메시지와 후임으로 오시는 분은 낙천적이에요. 낙천적, 그 다음에 성격이 밝고, 뭐 긍정적,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온 메시지가 있겠죠. 예배도 틀려요. 이 예배는요, 항상 축제예요, 축제. 손 들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항상 우리는 뭐야, 이게. 늘 이제 마음의 짐을, 이것을 그 원로 목사님 인정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 예배나 메시지가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예배라는 것은 하나의 워십이잖아요. 제사잖아요. 제사인데 내가 누구야? 내가 재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염세적이고 우울증이고 항상 예배 찬양하면 뭔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제사와 죽고 나면 또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축제가 되는 거야. 이게 한 예배에서 경험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 보세요. 이쪽으로만 가는 예배, 이쪽으로 가는 예배 어떻게 되겠어요? 예. 사실은 예배 안에 이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아주 제의와 축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하면서도 또 내 자신을 늘 겸손하게 내 모습을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으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예배가 더 살아난다고 한다면요, 항상 또 내가 죄인임을 느끼면서 또 그 안에서 자유함을 또 누리는 거. 이게 겸손하게, 이게 서로 통합되면요, 좀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성경적인 예배가 아닐까 싶어요. 그 구약시대에 재물을 끌고 가는 그 예배자는요, 죄인된 심령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요? 기뻐하면 내려와야 돼요. 내려올 때도 슬퍼하면 안 되잖아요. 내 죄사함 받고 기쁘게 내려왔겠죠. 그리고 예배는, 그리고 참 보니까 이 두 목사님이 참 이렇게 합쳐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생각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인간과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바울의 인간은 여기가 가까울까요? 여기가 가까울까요? 생각해보세요. 바울은 여기 A 목사님과 가까울까? B 목사님과 가까울까? 여기는 인간의 그 본성에 대한
늘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 육체다. 육체. 플래시죠. 이 살을 플래시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본성이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너희들은 본성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여러분 목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을 해? 사도 바울이라면 예수 안에 있지만 여전히 너희들은 플래시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기분 나쁘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강단에서 절대로 말씀을 빗대어서 성도들 이렇게 나무라면 안 되죠. 복음만 전하잖아요. 근데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까 없을까? 부부싸움하고 올라왔는데 지금 이렇게 설교하다가 안에 좀 들으라고 막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 양심껏 말하는데 지금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없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돼. 뭐 저라고 부부싸움 안 왔겠습니까, 여러분? 그 설교 시간 앞두고 항상 이렇게 공격 있는 거 아세요? 근데 그거 티 안 내고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냥. 티 안 내고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한 번은 그랬어요, 아내한테. 여보, 나 좀 도와줘. 제발 좀 도와줘. 물론 문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도와달라고요, 도와줘.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보면요, 똑같아요. 로마서 9장 21.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쭉 흘러가면서 사도 바울도 여전히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래. 무슨 말이야? 그럼 사람이 뭘로 만든? 사람은 흙이잖아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아, 역시 제가 지난주에 의해서 장로님 맞아요, 다 쓰는데 단서가 있어요. 깨끗한 그릇이. 내 아버지 집에는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은그릇, 금그릇 다 질그릇도 있는데요. 어떤 그릇 쓰냐면 별거 쓰냐면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과제라는 겁니까? 여러분 질그릇이면 어때? 질그릇이면 어때? 그래도 여러분 작은 교회면 어때요? 사랑하고 섬기면서 행복하고 천국을 경험하면 기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기뻐하는 것 같아요? 안 기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귀에 쓸 그릇,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다 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인간의 연약성을 보여주고 있죠. 또 질그릇 또 나오죠. 4장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저는 이 말씀보다 더 아름다운 말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아, 너는 질그릇이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좀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위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 금그릇이야. 그랬으면 여러분 매일 반짝반짝 빛나야 하잖아. 아 근데 살다 보면 어떻게 매일 반짝반짝 빛나냐고요. 근데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질그릇이다. 무슨 말이야? 깨지기 쉽고 기스나기 쉽고 금가기 쉽고 한번 또 깨지면 붙이기도 힘들어. 근데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인간의 죄성과 나약성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원죄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가 뭐죠? 보화를 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들이 이것만 좀 알아도요. 사람을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소한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만 알아도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질그릇이다. 아 이거 왜 그럴까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것이 뭐예요? 강한 사람이 만약에 골리앗보다 키가 더 큰 사람이 골리앗을 물어탔다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이었기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타락. 인간의 전적인 타락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하는 행위 자체가 선한 것이 뭐가 있고 인간은 선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다 악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그릇에 여러분 좀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바울 통하여 제가 세 번째 생각해보는 죄의 전형성을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또 이 부분에 앞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누구죠? 첫 번째 사람 아담이죠.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이제 성경대로만 저도 가르치고 싶어요. 근데 인간에게 0.0001%의 자기들의 선함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요, 인간 하나님 안 찾습니다. 자, 선함이 있는데 왜 찾아요, 인간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으로 위해서 우리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 능력도 99.99999%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얼마나 의롭게 만들었어요? 100%예요? 아니면 99.999%예요? 저는 지금 사도 바울의 전성을 제가 이렇게 인간관을 얘기하는데, 아까 말했던 사도 바울이 왜 염세적일 수밖에 없냐면 이거예요. 아무리 저라 인간이 잘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인간이 잘한 게 뭐가 잘했어요? 집 두 채 팔아서 건축원금 했어. 인간이 볼 때 잘했죠? 우리끼리 잘했어.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게 우리 신앙에,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왜 정죄하냐면요, 내가 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도 나중에 가면요, 날마다 죽는다고 했잖아. 날마다 죽어. 네. 그게 어느 상태야, 그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잖아요.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전을 말하는 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없이 선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어요? 아니, 있으면 말해보세요, 혹시. 예,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지금 이 A를 알아야 나갈 수 있어요, 일로요.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복음 설교를 하면서 지난주에는 설교를 한 3번 바꿨어요, 3번. 3번 바꾸는데 타협을 하는 거지, 타협을 하는 거야. 타협을 하면서 죽겠는 거야. 근데 인간의 처한 상황이 너무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나중에 그 주님께서 세우실 그 영광적인 자리가 너무도 아름다운 건데, 사람들은 그걸 말하는 거 싫어하는 거야. 그걸 싫어하는 거 사람 싫어해요.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해야 좋아하고 부자 된다고 해야 좋아하는데, 니네 망할 인생이라고 말하면 싫어한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회복되냐면 바로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물 한 잔 드렸어요. 자, 마시 드세요. 목마르죠? 누가 한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물 따라 드셨어요.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 이거요? 누가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거. 여러분 아세요, 그거? 그러니까, 공존인데 지금, 공존이죠. 공존인데, 마지막에 만약에, 우리가 진짜 로마서 8장 1, 2절 넘어가고 난다면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냉철하게 봐서 우리가 지금 스스로가 자기도 정죄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걸 다시 보세요.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 인간에게 왜 가능성이 없는가, 선한 의지가 없는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그럼 여기서 한 사람도 열애된 거 없어요. 한 사람도 열애된 거 없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니,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아니, 아담이 지었는데 내가 왜 지었어?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온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선함이 있어서 사망이 왔을까요? 안 오죠.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되게 염세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불만족스러운 거죠. 근데 이것이 깨지고 올라가야 되죠. 로마서 8장 1, 2절 올라가면서 이제 정죄함이 없어지면 그 단계를 나가기 전에 지금 이것을 보는 거예요. 너희가 본래 어떠한 존재들이었는가를 보는 거죠. 현대인들이요, 굿뉴스를 되게 좋아해요. 그죠? 굿뉴스가 번역하면 뭐예요? 이게 뭐 좋은 소식이야. 그럼 좋은 소식인데, 이 좋은 소식이 되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뉴스를 알아야 되죠.
아까 그 A 목사님은요, 어디 초점 맞추냐면 이 벳뉴스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너희가 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배드뉴스가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가끔 우리 보릿고개 얘기하시고 6.25 때 먹을 거 없어가지고 줄 꿀꿀 얘기하시는데, 우리 애들한테 제가, 야, 그런 시절이 있다더라 하는 말이에요. 밥 없으면 햄버거 먹으면 되지. 배부른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기 위해서 배드뉴스를 알려준 거야. 야,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는데, 그 보리가 익기도 전에 배고파가지고 먹고 싶어서 그래서 비어다가 풀떼죽 끓여 먹고 그러다가, 그럼 밥 없으면 햄버거 먹으면 되지. 라면 끓여 먹지 뭐. 애들은 그렇다니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굿뉴스가 굿뉴스다운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배드뉴스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랬었잖아요. 굿뉴스를 말하기 전에 배드뉴스를 얘기했어요, 항상. 아주 인간이 얼마나 처절한 존재인가를 보여준 다음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나가는 그거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사망과 죄와 법에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의 인간관은요, 자기도 볼 때 보면은 항상 자기를요 높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가 구원 받았지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끊임없이 그게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다못해 이거 죽을 때가 됐을 때는요, 마가를 자기가 버렸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까지 다 해요. 다 회복하고 가요. 근데 그게 그 마가를 내쳤을 때도 여전히 뭐가 있었어요? 그때도 예수 믿었을 때잖아요. 끊임없이 뭐냐면 자기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죠. 이거 참 이게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근데 심플하게 보셔요, 여러분. 복음이 복음 되려면요,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암울한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이거 못 보면요, 이 복음이 낭만적이에요. 이걸 안 사람만이 복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당연히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받아들이고도 그만, 안 받아들이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한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나서 다른 여자를 안 바라보는 것처럼 그걸 사도 바울은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는 경기장에서 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살짝 권사님, 자, 여기 사진 한 번만 받고 지나가면 살려줄게. 권사님 어떡할 거예요? 밟을 카트죠? 근데 그 초대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을 했냐면요, 예수님의 사진의 그림자도 안 밟는 것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그 선택하는 순간, 더 이상 나는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다는 것이 그 당시 믿음이었는데, 오늘날 우리 복음 받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막걸리도 좋고, 찬양도 좋아. 막걸리 먹고 찬양 불러? 먹고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교회에 서로 비난해. 내가 깜짝 놀랐네, 내가. 조용히 먹으면 됐지. 그냥 먹고 와서, 너 그때 막걸리 먹지 않았냐? 나랑 같이 먹지 않았냐? 싸우대, 그래서 교회에서. 야, 그것도 힘들더만. 중요한 건 아니야. 어쨌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간관을 볼 때 있는 것은, 뭘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성을 볼 수가 있고요, 인간의 연약성, 그 다음에 죄의 전염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돌아가서요.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고라 얘기가 왜 나왔을까? 여러분 성경을 있잖아요. 읽을 때마다 이건 내 얘기다 생각하세요. 마이 스토리다 생각하세요. 제가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인간의 분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이라든가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요, 언제든지 이 플래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역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우리는 호플리 그렇게 되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 안에서도 복음 안에서도 자유 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고라의 죄 반역죄를 보시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당을 지은 거예요. 당을 지은 거.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 당이란 말이 오늘날 말하는 이게 파티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 한번 제가 보니까요, 세번역에서는 고라가 반기를 들고 합세하인 거예요. 합세했다고 나와요. 공동번역에 보면은 고라가 반기를 들고 따라 일어났다. 현대 성경을 보니까요, 고라가 모세를 향하여 반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동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당을 짓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NIV를 보니까요, 어리석게 되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당을 짓다는 말을.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요, 사람을 취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당이 왜 나쁩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왜, 여기서 지금, 고라와 250명의 제사장들이, 이제 레위 조속 사람들이 당을 지었는데, 여러분, 당이 여러분 왜 나쁩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이렇게 보면요, 그 한국의 정치는 약간 이렇게 좀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원래 분명히 정치는 그 이데올로기잖아요. 정치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미국도 좀 그렇게 보이는데,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있으면요, 보수 정당의 의미는 뭐냐면요, 보수적인 사람들의 이익을 지켜준 대변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보 정당은 진보적인 사람들의 그 이익을 대변하는 당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수레가 이렇게 맞물려 굴러가면서 역사는 발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그냥 진보 정당에서 보수적인 그 정책을 채택하고 보수 정당에서 진보적인 것을 이렇게 채택을 다 해가지고 그냥 죽도 밥도 아니고 표만 모을 수 있다고 한다면 가치가 필요 없어, 이제. 가치가 필요 없이 표만 모을 수 있다고 하면 모든 걸 다 포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 생각이 모르겠지만 아주 지금은 막 표만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가치가 필요한 거예요. 아주 여러분 이데올로기란 뭐냐면요, 결국은 특수한 계층의 이익 집단이에요.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에요. 이게 당이라고 볼 수 있죠. 공산당 하면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당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부르주아를 대변 안 해요. 자유민주주의는 뭐죠? 그 기득권층을 보수 이제 대변하는 거잖아요. 당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뭐냐면 몇몇 사람들의, 그 안에 포함된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끼리끼리만 모여서 나누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왜 성경에서는 당을 지었다, 합세하였다, 내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생각할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당을 짓는다고 한다면요, 뭐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소외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소외된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당이라는 것은, 제가 이게 이데올로기로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당이라고 했을 때 이데올로기라는 것은요, 특수한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이에요. 자기들끼리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가치가요, 하나님의 가치가 소수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항상 이타적이죠, 오히려. 상대방,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고라가 범한 죄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총회를 분열했어요, 분열을 조장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정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주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 하나님의 총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요, 이 고라가 그것을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거스린 거죠. 근데 성경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연합을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일 예배 들을 때, 주일 예배요, 처음에 왜 예배를 자기 집에서, 인터넷 요즘에 지금 참 깜짝 놀랐네.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새벽 예배 때 다른 교회 갈까봐 자기 교인들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한대, 새벽 예배. 다른 교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보면 교회, 왜 주일날 자기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왜 모여요? 여러분, 그 주일 예배는요, 그 교회가 두세 가지 나누잖아요. 첫 번째 교회는 뭐냐면요, 모이는 교회예요. 주일날 12시에, 11시면 12시 반 모이잖아요. 함께 모이는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가 있고, 그게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듣고 이제 사명감이 불타오르면서, 그 다음 어떤 교회예요? 흩어지는 교회예요.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좋다고 계속 집에 안 가고 계속 자기들끼리만 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건 흩어지는 게 반쪽 교회예요. 교회는 항상 두 가지, 하나는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는요, 흩어지는 교회. 흩어져서 그 배운 것들을,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가 너무나 모이기 힘썼어. 너무 좋은 거야. 흩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흐트러뜨리죠. 박해를 통해서. 흐트러뜨리죠.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가 또 생기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분열이 아니라 협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에 볼게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여러분, 한 마음, 방금 어떤 마음이야?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거 맞추는 사람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주님 마음. 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서서 한 뜻으로, 누구 뜻으로요? 여러분 교회 와서 내 생각에는 말하면 이거 우리 합해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말하면 주님, 이것도 봐, 이거 좀 어렵잖아. 내 생각을 마치 주님 생각으로 할 수도 없잖아요.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 될 때까지. 여러분 이게 협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경험에는 이것이 지금 얼마나 많은 공동체들을 못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딱 하나야.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는 것. 전도서 4장 1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막 우리 기독교를 보면서 조심해야겠지만 참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타종교 불교나 캐톨릭은요, 뭐 스님도 인간인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신부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매스컴 관리 팀이 있대요.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만 짤막하게 만약에 누가 다른 타종교의 이제 종교인들이 뭘 실수를 하면은 최소한대로 그것을 언론에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그 기본적인 사항만 나가게 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막는데요. 근데 이 기독교는 목사가 터뜨려. 장로님이 꽃 찔러. 성도님들이 막 투서 보내. 기독교만 하나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하거나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기독교만 그래. 말은 사랑으로 사랑의 종교 말을 하는데, 뭐 맘못당한 거 있으면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질러 다녀, 막 불질러고 다녀. 분란을 일으키죠, 이게. 이게 지금 이제, 가지고, 보면서 뭐 다른 종교도 문제 없는 건 아니에요. 진짜 많아요. 진짜, 여러분 타종교는 얘기할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타종교에 어떠한 사찰의 수장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가요, 어마어마해요. 그거 하려고 하면은 막 수당과 방법을 가지 않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뉴스 끝나잖아요. 근데 교회는 자그마한 얘기만 나오더라도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막 이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걸 느끼는 거예요.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꼭 그런 건 아닌데 두 사람이면 낮출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협력해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이 고라가에 하나님 거기서 도전한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내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린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아론을 세웠다는 거예요. 내 족속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 세우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어찌 그제 스스로 더 높아지려고 하느냐. 이걸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모세와 아론이 얘기를 하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에요. 저도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곽선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 제가 자주 하는데, 집사님 가능해요. 여기 성도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대요. 기분 나쁘면요, 천국도 그냥 안 가겠다고 그런대요. 한국 사람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다는 걸 보여줘.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자, 보세요. 민수기 16장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불신앙과 거역하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보세요. 내가 우리를 적과 뿌리 찍으세요. 이게 어디에 이게? 이게 지금 말하는 애굽이 이렇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른 땅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를 위해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렸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여러분 그걸 다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이게 지금 아론과 모세를 향한 그런 반역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여기 아론과 모세는 이런 일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기분은 나쁘더라도 천국은 가야 하잖아요. 꼭 가야죠. 예? 예. 성경에 있는 대로. 자, 여러분들 우리 그럽시다. 자, 옆에 분에게 기분 나빠 천국 갑시다. 시작. 기분 나빠도 천국은 갑시다. 예, 기분 나빠도 천국은 가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인정받는 것을 못마땅하니까요, 가나안 땅에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데 왜 모세와 아론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 주냐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볼게요. 자, 하나님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잘 나갔어도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은 사람이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를,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있더라. 여러분 창조는 뭐냐면요,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는 게 창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주님이 재창조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무질서가 질서 잡히는 순간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럼 종말은 뭐예요? 거꾸로 말하면 질서가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질서가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깨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창조는 항상 이렇게 무질서가 질서 같다. 디스오더가 오더로 가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장 14장 보니까요. 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하래. 질서 있게 하라. 이게 매너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또 2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노인 공격 못한다. 그럼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럼 아랫사람도 함부로 대서는 안 되겠지만요, 어른들 공격 못한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부모님에 대해서 돌보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구제를 하더라도 항상 먼저 첫 번째가 누구예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게 바로 질서를 잡혀가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늘 나오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일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트니라. 제가 일부러 영성에 집어넣었어요. 그 물이 뭐냐면 너희들이 너무나 멀리 갔다는 거예요. 멀리. 그 범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가지고 목사님 교회 안 나올랍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게 담임 목사님 찾아가지고 저 교회 이제 끊겠습니다. 담배처럼 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말 듣고 나왔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방황을 하더라도 어디 방황해야 돼요? 경계선이 있어요. 벗어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죠. 방황을 하더라도 경계선이, 벗어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거기를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너희가 너무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 분수가 무슨 말이에요?
지켜야 할 선을 넘은 거잖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의 징벌은, 하나님의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과 회개 틀렸네, 그렇지? 개. 뭐 그것도 뭐 셈을 잘 하는 거, 셈만 잘해도, 받은 복만 세워봐도, 우리가 받은 복만 잘 세도 되죠. 근데 회개를 원하신다는 거죠. 회개입니다. 개가 아니라, 개.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면 여러분들은 신앙 많이 성숙해진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이래요. 자녀가 잘 되기를 다 바라는 건데, 야단치고 훈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늘이가 성교표를 받았는데 안 좋아. 하는 말이, 엄마가 매를 아껴서 제가 이렇습니다. 내가 정신이 없는 거야. 도대체 얘가 뭔가. 엄마가 매를 아껴가지고 제가 이 모양이 됐다는 거야. 근데 그날만, 가지고 내가, 얘가 도대체, 저는 뭘 느꼈냐면요. 얘들이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뭐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 다 아니에요. 그걸로 여러분 다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그게 저한테 이루될 줄 알죠? 자, 호세아 6장 1절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니로다. 여러분, 이 호세아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과 회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구약에서 오늘 이게 고라자손들이 막 땅에 삼킨 바 됐지만 그 자체가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론 짓습니다. 가지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나오죠. 아론의 그 지팡이에만 싹이 났는데 살구나무였어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은 누가 택해요? 하나님 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은 생명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살구나무 뜻이 그거예요. 지켜보다 깨어있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사역자들은요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종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